우리가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이 히브리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자칫 유혹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요. 그들의 그 위험한 신앙 상태를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선지자와 이 천사들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자이자 그 상속자가 되시며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시며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이 동등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구약 선지자는 물론 이거니와 이 천사는 이 예수님을 경배할 존재이고요. 또 예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이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자와 종으로 이 부림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이 더 확실히 증거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이 증거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약 5번에 걸쳐 이제 자주 나오게 될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들은 말씀과 복음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이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과 유일한 주 되신다는 사실을 이 구약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법한 내용들 이 다시금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난 뒤에 이와 같은 경고로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분명한 사실들을 확실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도 그것에 대해 더욱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흔들리지 않고 이 지속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거 다 아는 것 아닌가 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위대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되시고 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수십 어구를 붙여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신분이라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다 알만한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다면은 오늘 말씀이 더욱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의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나 또 무조건 높여야 할 어떤 교주와 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높이거나 앞뒤 가리지 않고 좋은 말만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혹 다른 종교에서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자신들의 종교를 뛰어나 보이게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경우인데요. 예수님을 그와 같은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가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붙들게 되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흔히 이렇게 지어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사실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영혼의 그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깊이 알아야 되고요. 또 자신의 믿음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결국 믿음이 흔들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경고를 보면서 우리도 혹 자신도 몰랐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경고받고 이 구원 얻는 신앙으로 바르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그 1장에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증거되었던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주, 그 메시아가 되심으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여기 이제 모든 들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좀 이따 3절에서도 말씀되어질 큰 구원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바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당신의 구원 계획과 뜻에 대한 완전한 계시, 즉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1장에서 보았던 이 구약의 그 선지자를 통해 여러 방법으로 주어졌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나 또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던 구약의 율법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고 또 직접 이루신 우월하고 온전한 구원의 말씀과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들은 것이라는 말 속에서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들은 것이라고 해서 들은 것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이 복음의 이 말씀이 그와 같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됨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몇십 년이 지나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복음에 대해 전해 들었던 자였기에 그들도 그렇게 들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후대 모든 신자들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다음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얼마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러한 모든 들은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것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이러한 위험과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더욱 간절히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그러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이 삼갈지니라는 말을 수식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삼가다라는 말은 마음에 두다, 주목하다,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유념하면서 마음에 간직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며 또 그 전해주신 복음이 온전한 것이기에 더욱더 그 복음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나의 구원주 메시아가 되시기에 그분만을 주인 삼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좇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반응과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 있게 될 위험을 그에 이어서 곧바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혹이라는 말을 써서 혹시라도라는 의미로 그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 말은 누군가 정말 그렇게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하는 식의 이 자기 아닐 식으로 보라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만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신앙의 위험과 유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대 그 틈을 허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만큼 더욱 누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포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 조심하라는 강도가 큰 말이 되는 말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더욱 간절히라는 말을 쓰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럼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주의하게 지나다. 그래서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주의하게 지나다, 또 새어나가다, 또 미끄러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써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배가 그 정박지를 놓치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경우나요. 또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또 물이 이제 금이간 항아리에서 새어나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관심 부족과 자신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은밀하게 생겨진 결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크게 눈에 보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잘 느낄 수 없도록 서서히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작은 배를 타고 이 바다로 나가서 바다 낚시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 자신들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어떻고 배가 해변으로부터 많이 떠내려 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서 늘 경성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누구나 결국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는 중간에라도 이 자신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힘들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그와 같이 진리의 복음에서 이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더욱 간절히 삼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더욱 복음을 붙들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와 유혹이 있었기에 단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었던 예수님과 그 복음이 작아 보이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서서히 표류하게 되고요. 결국 흘러 떠내려가서 자신도 모르게 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그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현재 이제 우리의 상황과 가까울 텐데요. 이 육신적인 평안이나 이 번영 속에서 이제 그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분주한 생활 가운데 또 그럴 수가 있겠고, 또 이 세상과 현세에 대한 애착이 있을 때, 또 죄를 사랑하고 죄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잘못된 그런 말씀 해석과 교훈 때문 등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이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허락하신
세상의 거든요. 혹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며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의 여러 또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과 이 복음을 가중순위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이 기초조차도 아직 안 잡힌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주인이 되어 있는 명백한 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 최소 항상 주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말씀과 기도와 같은 그 영적인 생활을 늘 해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지 않고 이 안전한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것부터 우리가 정비하지 않으면요, 분명 여기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은 마치 나중에 이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그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고 깨달으시고, 혹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부터라도 분명한 그런 신앙의 자세와 모습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믿은 것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에 대해 무뎌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을 이 당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복음의 핵심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점점 죄에 무뎌지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주인 삼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다른 그 교훈의 말씀, 즉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 또 회개의 말씀을 하게 되면 양심이 찔려서 듣기 싫어지게 되고, 결국 그렇지 않은 교회로 또 몰려가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대체로 이 큰 교회일수록 그러한 회개의 말씀을 잘 안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성도들의 표정은 정말 오히려 막 더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떠내려가고 있는지조차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이 찔리는 말씀이 없다면 이미 잘못되어 가는 말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죄에 민감하고 이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것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이 이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보면은요,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디모데 후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한 4-5장만 넘기면요, 디모데후서 4장이 나오죠.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심판에 대해서 1절에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2절에 보면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훈계하라는 겁니다. 보면 경책하고 경계하고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주로 되어지고 그들이 고침받아서 옳게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때가 이르면 정말 사람들이 바른 교훈 듣기를 싫어하고요. 자신의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줬을 많이 된다는 겁니다. 다 글로 몰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큰 교회를 말씀드린 건 거기를 일부러 제가 헐뜯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쭉 돌아봐도 큰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넓은 길을 다 가려고 하고요. 물론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좋고 큰 교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매 시대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짐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와 같이 사람에게 자신에게는 좋지만 결국엔 다 그것이 잘못된 길로 이제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니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와 같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경우도요. 이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경우라면 그 아픔을 겸허히 수용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찔리는 요소가 있어야 하고요. 또 설교자가 일부러 자신을 찌르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그래서 회개함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늘 나아가서 늘 예수님과 그 복음과 말씀에 밧줄을 굳게 내리고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요, 이 1절 말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뒤따르게 됩니다. 먼저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신약 복음의 말씀을 그 대비되는 구약 율법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제 앞서와 같이 이 3가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었던 결과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란 것이 바로 구약 말씀,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모세가 그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이 출애굽기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요. 처음 그렇게 받는 내용이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나타내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 스데반이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이 구약 말씀을 말했던 것이나 또 바울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다음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확고해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의미로서 그만큼 그 구약의 율법,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되어 이 효력이 있고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과 같이 그 구약 율법과 구약 말씀에 대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공정한 그 보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고요. 이 순종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담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의 그 규율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더 중요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지 않고
이방신이나 우상을 숭배했을 경우 그에 따른 여기 공변된 보응, 즉 공정한 처벌과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약 전반에 걸쳐 당신과 당신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반대로 당신과 당신의 율법을 거부하고 이 불순종했던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심으로 이 율법을 시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될 때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에서는 이 구약의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이 구약 율법의 말씀도 하물며 그러한데 이제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신한 바니. 예, 여기 큰 구원이란 말이 앞서 1절에서 모든 들은 것이란 말, 즉 신약의 그 복음을 그렇게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선지자나 천사들에 의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에 대한 그 불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 의한 그 직접적이고 완전하신 구원 계시의 말씀이기에 그와 같이 바꿔 부른 것입니다. 즉 복음 안에 예수님에 의한 구원 성취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구약은 작은 구원, 신약은 큰 구원으로 나눈다는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한 아주 위대하고 온전한 구원, 이 구원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던 이유도 예수님의 우월함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첫째이지만 그 이후 지금 여기에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도 그 구약 말씀도 잘못되었을 경우 그와 같이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을 여기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냐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말은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써요. 앞서 1절에서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2절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라고 표현되었던 말이 여기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는 앞서 그 1절과 여기 합쳐서 보면 삼가라, 간절히 삼가라, 또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로 마치 더 약화되어 이 범죄와 순종치 않는 것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마치 더 약화된 표현처럼 보이면서요. 또 그에 대한 심판은 더 클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이 주로 외면적으로 그 규례와 계율을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었기에 그렇게 범죄함, 순종치 아니함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이 신약의 복음은 순전히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은혜의 법칙으로서 주로 내면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직접 허락하신 예수님을 더욱 마음에 간직하고 늘 관심을 갖고 깨어 조심해야 하는 차원의 것이기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삼가라 여기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요. 내면적인 것이 가까운 것이죠. 또 그러기에 그것에 대한 심판은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히려 구약의 심판보다도 작지 않은 또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말 은혜로 편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때 심판은 더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문제로 앞서 1절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고 또 말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제대로 바르게 믿고 또 늘 깨어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1절에 그 모든 들은 것에 해당하는 신약의 이 복음을 큰 구원이라고 불렀던 이유에 대해 또 그래서 그 복음을 등한히 여겨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면 안 되는 이유와도 같은 그런 설명을 함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세 단계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구원, 즉 이 구원의 소식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다, 말씀하신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복음을 처음에 천사들이나 사람들이 아닌 이 하나님 말씀의 최종 계시자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이 눈과 귀로 직접 목격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이 히브리서 기자를 비롯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 서신서의 이 수신자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들도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 복음을 그냥 전해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초를 이 성경에 기록된 목격자들의 이 기록이라는 그 말씀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신약이 쓰여지고 있을 당시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이나 또 전해받은 말씀에 의거해서 복음에 담긴 이 구원에 대해 확증받고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같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현상이나 힘이나 또 당신의 뜻에 따라 이 성령에 나눠주신 것, 즉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앞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서요. 그 복음이 이 구원의 진리임에 대해 그 진정성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도 이 표징들과 여러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율법의 권위와 확고함을 입증하셨다라고 하셨다면 이 신약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포함해서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복음의 섭리가 더욱 뛰어나고 놀라운 것임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요.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그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위대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더불어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께로 말씀된 바라고 얘기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확증하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 제공된 이 크고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 흘러 떠내려가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경고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그 유일한 주 되심에 대한 사실을 구약 말씀에 의거해서 확실히 증거하고 난 다음 그와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건네주신 복음에 대해 이 마음에 간직하고 더욱 진지하고 성실하게 깨어 조심하는 그분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복음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안일함과 방심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들은 것 처음에 1절에 또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 또 3절에도 주로 말씀하신 바 또 들은 자들이라는 말 등으로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그 복음의 말씀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음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히브리서 기자도 온통 그 당시 성경 말씀이었던 그 구약 말씀으로 된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에 깨어 있을 때 바로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흔들리는 믿음이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름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경고의 핵심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올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거창한 경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 또 베드로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했다고. 또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일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세상적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염려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서 7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정론자처럼 구원을 이미 따놓은 것처럼 생각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라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했고요.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오늘 말씀과 같이 늘 복음의 말씀에 늘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바르게 듣고 보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때마다 그 말씀을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내면 깊이 수용하고 그 말씀 안에 완전히 잠겨 진정 예수님을 변함없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더욱 순종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복음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요. 복음에 대해 들을수록 감격하며 또 그래서 늘 말씀에 깨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그 더 큰 이 심판이 아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이 큰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정말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냥 적당히 아는 것에서 그치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정도로 생각하며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지금 수신자를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정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들이 말씀을 온전히 저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는 믿음과 함께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복음을 정말 더욱더욱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삼가는, 정말 우리가 더욱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조심하면서 그 말씀을 늘 말씀 안에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흘러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큰 구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대해 왔었는지를 분명히 이 시간 되돌아보고 싶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구원의 사실과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주 되신다는 것, 정말 유일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고 정말 말씀으로 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분명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공정한 심판,
정말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려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어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더욱 사모함으로 듣고 또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새롭고 더 정말 말씀에 우리가 실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들을수록 감격해하며 더 사모하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히브리서 이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믿음을 이제 깨우치게 하시고 정말 저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왜 정말 잘 믿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바로 이들이 모든 들었던 것 그 복음의 말씀들에 온전히 이들이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에 정말 이와 같은 흔들리는 믿음과 그리고 이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더욱 간절히 순간에 그러한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고 더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그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일한 주제시고 정말 우리의 큰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정말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배웠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모두 다 회개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 담긴 정말 주님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며 늘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늘 말씀에 감격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온전해져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적당히 제쳐두고 적당히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버리는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더 터머에 낮아져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며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그래서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흘러 떠나가지 않는 믿음을 이제 갖게 되므로 이제 결국 큰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분명히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지 않을 경우 분명하게 얼마나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늘 그 심판을 이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정말 우리가 소홀히 넘기고 정말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더 깨어있게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